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잘 알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의도치 않게 갑자기 등산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왔다가 월요일이었는데 별 생각도 없이 교회에 있다가 그냥 날도 좋은데 그냥 여기 있기가 교회에 앉아만 있는 게 좀 그래서 일어나서 좀 걸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디를 갈까, 여기 경춘선길을 갈까 아니면 과기대 쪽을 가다가 한 백세문이를 한번 좀 갔다 와야지 그러고서 슬슬 나갔다가 불암산 정상을 찍고 왔습니다. 진짜로. 거기 한 3분의 2 정도를 가면 그 삼국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성터가 있어요. 불암산터. 거길 갔을 때도 벌써 휘청이었거든요. 근데 보이니까 아이씨 한번 한 김에 해보자. 그러고 갔는데 이제 그 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북바위. 거기서부터 하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이 뚝 떨어진 거예요. 돌아가야 되나 가야 되나 아까워서 막 덜덜덜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정말 구름발이 내려오는 것처럼 정말 제가 충격적이게도 아마 아무도 모를 텐데 훌렁훌렁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첫 번째가 다 뭐뭇인데 여기서 내가 응급차를 불러야 되나 할 정도로 진짜 누가 사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자라도 좀 얻어먹고 싶었는데 아니면 그냥 불국사 쪽으로 불암사 쪽으로 내려가 그냥 후다닥 어딘지 모르지만 1점 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내려가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해야 되나 그런데 웬 고집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한번 천천히 가보자 이러고서 백색문까지 다시 돌아왔어. 그날만 제가 아마 산속을 14km에서 16km 걸은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와서 정말 물도 한 잔 마시고 막 쓰러지는데 하늘이 돌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 너무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해냈구나. 내가 이겨냈구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등산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려고 찾아봤더니 어떻게 해야 그렇게 등산을 무리하지 않고 또 이 높은 산이든 장거리든 이렇게 제대로 갔다 올 수 있는지 밝혀놓은 그런 내용이 있어 봤더니 첫째는 제가 한 거하고 다 틀렸더라고요. 첫째 그분이 몇 가지를 가르쳐놨는데 첫째는 시작할 때 너무 느리게 걷는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래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초보들은 초반에 흥도 나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막 걸어 올라간대. 우리 남자인데도 걸어 올라갔지. 그리고 나중에 지쳐서 허덕이다가 내려올 때는 정말 사고도 난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내려올 때가 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잘못 이렇게 짚을 때 버티지를 못하니까 훌렁 넘어간대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산에 이렇게 예전에 등산 암 때문에 다닐 때 보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등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신는 얇은 운동화 하나 신고 옷도 그냥 농사 짓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단추 달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스틱도 아니고 나무 지팡이 하나 등짐에 이렇게 슬슬 올라가는데 저는 막 빨리 쫙 올라가서 있으면 하고 있으면 그분 슬슬 올라가서 보이지가 않나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 20분, 30분은 천천히 슬로우 스텝으로 몸이 달구어지고 근육에 열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가도 덜 지친대요. 그래 천천히 가라. 둘째는 그냥 무대뽀 오르다가 막 가다가 힘들 때까지 팍 가다가 쉬지 말고 가면서 멀쩡할 때도 중간중간 쉬어두래요. 그래야 우리 몸이 체력이 고갈되고 난 다음에 그걸 회복하는 거는 만약에 한 30분이 걸리는데 중간중간 쉬면 5분만 쉬어도 된대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달려가지 말고 조금씩 쉬어라. 셋째도 비슷합니다.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래요.
올라가다 그냥 슬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삶은 계란이나 이런 거 죽겠다 싶을 때 앉아가고 그때 막 까먹지 말고 조금 조금 넣어주면 몸이 그냥 이 몸에 있는 걸 쫙 째내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에너지를 슬슬 쓰면서 꽤 멀리 그리고 적당히 갔다 올 수 있는 힘을 준대요. 그래서 영양도 중간중간 채워라. 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더 이거 있으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스틱 있으면 더 편하다. 뭐 가방도 몸에서 딱 붙는 걸로 해라. 아니면 뭐 신발이나 옷들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등산을 그래서 제대로 잘하려면 속도, 쉼, 체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 다음에 그 한 주 지나서 스틱도 하나 챙기고 물도 750짜리 챙기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정말 가면서 슬슬 내려갔다 왔는데 똑같은 곳으로 갔다 왔어. 근데 아니 여기 이렇게 만만했나 싶을 정도로 첫날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캔디도 많이 챙겨갔어요. 당 떨어졌던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먹어가며 다크 초콜릿도 먹고 이렇게 이러면서 갔다 왔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이드라고 하는 게 이런 오르막 할 때 등산을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게 정말로 등산에만 필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그 나무를 베는 것이 그들의 업이에요. 요즘처럼 닭기획에서 저거를 다 살림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를 가서 그냥 나무를 콱 하루에 그냥 힘이 닿는 대로 해 지기 전까지 내려오면 되는 일인데 둘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멈춰 쉬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막 치다가 좀 있다 멈춰 쉬고 이러고 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열심히 계속 들어던 사람보다 이렇게 쉬엄쉬엄 하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누가 더 많이 했냐면 쉬면서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쉬면서 체력도 안배하면서 할 뿐만 아니라 쉴 때마다 도끼날을 이렇게 썩썩썩썩 이렇게 갈아갖고 벼르면서 다음 나무 할 때는 또 한번 탕 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그 무식한 사람은 가자마자 디리타 그냥 내리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쿵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쉬면서 또 정비하면서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등산만이 아니라 나무를 베는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해야 될 지혜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삶에도 너무나 절절한 지혜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적절한 쉼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더더욱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박자도 못 맞추고 있는 사람들 보면 노래에서 어떻게 쉬었다가 숨을 쉬어야 될지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심을 안 내릴 때 하고 그래서 쉼표에서 숨을 홀딱 마셔주는 것. 이런 게 노래를 잘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쉼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풍성해요. 쉬다라는 쉼. 자, 그래서 오늘은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쉼은 언제 처음 나올까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창세기 2장 찾아보십시다. 네, 2장 1절 1절 2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 쉬셨다는 얘기예요. 고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피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피곤해 하실까요? 아니에요. 피곤하시지 않으시. 힘드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고 힘드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냥 이것은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날을 지정하시며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을 해라. 그리고 이 날을 구별하고 또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날? 안식, 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안식, 쉼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안식의 리듬으로 그것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인간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의 리듬, 나머지 날은 일하면서 하루는 이렇게 쉬도록 하는 그렇게 창조의 모습 속에도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쉼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며 따라서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쉼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제가 알기로 목회자들도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탈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 도덕적인 죄도 먼저 이 사역이나 마음이나 삶에 있어서 탈진이 먼저 오고 그렇게 무너진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 도덕적인 경계가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경계심 또는 그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흐릿해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곤할 때 쉽게 더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은 쉼이 없이는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 결과는 다른 일이지만 그 원인은 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데서 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안식은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일이기도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 4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은 사람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히브리서 4장 3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7일에 가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이 창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거기에 못 들어온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반면에 복음에 순종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얻게 될 최종적인 복, 그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인에게는 평강이, 쉼이, 안식이 없다 함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우리는 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셨듯이 안식은 성경의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성경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16,000원, 17,000원 정도 할 텐데 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 리차드 백스터는 신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허물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이긴 하지만 그는 구원을 믿음만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과 함께 순종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마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그는 제대로 설명했었더라도 후대에는 구원의 요소로 우리의 행위가 첨가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거다 해서 조금 경계하는데 그만큼 그가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해이했을 때 순종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정말로 사람들이 염려처럼 나중에 리차드 백스터주의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모양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훌륭한 저자를 할지라도 역사의 판단에나 복음의 이런 정밀한 것 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백스터주의라고 백스터를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만 따를 것이 아니니까 안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면 이 책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좀 이분이 조금 엄격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지나친 면이 있는 면은 있다. 이걸 백스터주의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아무튼 그 정도만 약간 좀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누구든지 이 책을 한번 만약에 볼 수 있으면 보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나 이럴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이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면서 내게 돌아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부터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는 걸 봐서는 이게 성경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다 몇 분 만에 다 전할 수 있는 역량도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만 성도에게 필요한 참된 안식, 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몇 절이죠?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쉼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한 것부터 시작해서 1장에는 그분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지역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러는 가운데 저녁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니까 그 장모를 고치시고 그러고 있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에 일일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단번에 가자 우리. 자 보십시오. 단번에 자 이제 돌아가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는데 그분은 병자를 그렇게 기능적으로 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영혼을 돌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주님인지를 기억하십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그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동네가 3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아마 밤 늦게까지 계속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35절은 그 다음날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 성경의 미명의 미명. 그러니까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움 갈 때.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빡빡하고 힘든 스케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장에 보면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사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좀 보세요. 먼 거리에서 우리처럼 뭐 차를 누가 운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눈이 어두운 가운데 그냥 손에 이끌려서 그 수천 마일, 수천 킬로를 다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이 가서 회당에 가르치시고 길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다 그의 몸으로 제가 산에 잠깐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거 조금 걸었다고 아주 다리가 후들거리던데 그걸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음식이나 저는 제대로 요즘 현대인들처럼 뭐 단백질, 탄수화물, 뭐 수박 이런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거는 그냥 그 보리떡 같은 걸 그냥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것 이런 게 아마 대부분의 식사였을 텐데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체를 가지신 이었기에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빡빡하고 너무나 피곤한 일정이었을 것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나만 이런 것 같아요. 그죠? 힘들 때 있죠. 막 미칠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고된 삶을 사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는 정말로 탈진해서 그 폭풍과 오는 밤에 배에서 구를 만큼 힘드셨고 오죽하면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벌써 돌아갔느냐 즉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벌써 그가 남은 인생의 모든 힘을 짜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옛날에 빨래 같은 거 짜면 제가 보통 많이 짰어요. 누가 이렇게 다 짜놓은 것도 제가 쪼면 물이 쫙 나와. 근데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거의 진액을 짜듯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편하게 쉬셨겠어요? 아니면 따뜻한 방이 있었겠어요? 여우도 쉴 곳이 있지만 인자는 쉴 곳이 없도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거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직 하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고 돕고 구하고 전하고
이런 일들로 정말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쥐어짜듯 그렇게 사셨던 주님을 기억하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른 새벽에 아직도 해가 있는 밝기 전에 지금 피곤하시면 조금만 좀 여러분들 마음을 정신을 차리시고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우리 100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예배 드리십시다. 밝기 전부터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있어서 제 설교를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평가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계속 베푸시는 분이라면, 제가 어떤 말 하나 했던 단어 하나를 이종욱 이 목사 틀렸어, 그거 교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고 고된 일정이기에 그렇게 새벽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이렇게 껌껌한 밤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했던 장면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난 그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나가셨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아니, 그거 잘못됐어. 그 단어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 그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한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도라고 하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슨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래서는 너무나 힘든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 어떤 것을 하고 있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래서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마음은 수많은 공고한 것들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힘든 사역들을 거쳐왔기에, 그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래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왜 부르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겁고 공고하고 피곤하고 억눌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쉬게 해주시려고. 쉬게. 오늘 설교 제목이 쉼이에요. 쉼. 외자 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겼던 깨달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한 놀라운 해결이 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어떤 것이야말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한 가장 놀라운 해법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뭐였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내게로 오라. 이게 해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참된 실물 없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공고한 자들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예수님께도 동일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여요. 마귀에게 눌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죄악으로 물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하나 고치면서 우리는 그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이런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 무거운 짐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의사들을 이렇게 돌보는 의사가 회전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게 한의에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죠. 기가 불균형하고 기가 망가진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진을 빠지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럴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인생의 내러티브를 보이고,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너무나 공고함과 어떤 때는 이 애통, 긍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이것이 인간 마음, 인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지치고 힘드는 그런 일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처럼 이 땅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버지에게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최고의 심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그분은 이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굳이 찾아서 나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그것도 해가 돋기 전에, 아무도 이 깊은 잠에서 깨기 전에, 그리고 이 한적한 곳이라고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부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곳, 즉 이 시간, 이 장소는 소극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없는 곳,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 이런 최적의 시간,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우리 주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죠? 아버지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만의 최고의 교제, 최고의 연합, 최고의 토로, 이분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은 사역을 위해 오셨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공고함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아버지와 앞에 서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던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그분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 우리 구속주를 필요로 합니까? 근데 찾지를 않아요. 앞에 서지를 않아요. 나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일까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마음이 공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위해 아침, 이른 아침, 한적한, 여러분, 마을에서 떨어져서 한적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려면 꽤나 걸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광야나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래요. 그만큼 꽤 멀리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쉼이란 도대체 뭘까요? 쉰다는 것. 참된 성경적인 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먼저 얘기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는 일이에요. 깨어져 있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분리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게 성경적인 쉼이에요.
빈 마음, 깨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이게 쉼이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종종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진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게 노는 것, 유흥을 보내는 것, 재미난 뭐를 하는 것, 뭐 왁작직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쉬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나 오늘 쉬어야 되니까 건들지 마 이러면서 막 영화 보고 게임하고 또 뭐 하고 이게 쉬는 거래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그의 영혼을 더욱 곤고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지만 아이들이 쇼츠를 계속 보게 되면 뇌가 불타버린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쉬는 게 아니래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는데 쉰다는 게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므로 오히려 쉰다고 하는 일들이 쉬려고 하는 일들이 그의 영혼을 더 공고하게 하고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를 그의 영혼에 더 짙게 물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게 현대인들의 쉼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자꾸 쉰다고 뭐를 해요? 이게 더 그의 영혼을 공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걸 멈춰라.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이랬는데 제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라 하는 건 뭐냐면 일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밥벌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멈추라고 하셨지 예배 드리는 일 멈추라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이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율법에 듣는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이유를 장소를 찾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죠.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이 산란한 분 아니에요. 각 잡고 기도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 여러분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회당에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분이 기도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한적한 곳에 그렇게 나가서 기도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도 장애 없이 그렇게 올곧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고 그의 품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일이었지 그것 자체를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쉴 수 있는 최고의 길이자 유일한 길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피곤하고 주일도 쉬지를 못하네.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일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유일하게 쉬면서 충전하고 채워주는 시간인데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거 할 만한 그 정도 역량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우리 인간 영혼의 진정한 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쉼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장 힘든 날, 가장 바쁜 날, 가장 공고한 날, 그렇게 그분의 아버지이신 성부께 나와서 그렇게 그분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이 부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는 쉼이라고 하는 참된 체험으로, 참된 생명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고, 그럴 때 마음이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혼들이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묻지도 못한 채 그냥 미친 듯이 먹고 살려고 라는 이유로 그냥 달려듭니다.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늘을 주목하고 보지 못합니다. 봄날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새순처럼 오르는 나무 이파리, 꽃잎 한 번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감찰에 어떤 한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올렸는데 계절이 변화도 봄비가 오는 것도 그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한물 한 번 보는 거, 잠깐 멈춰서 비 한 번 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 정도 여유도 없이 살아가요. 전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만물이 다 만물이 피곤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보다 삶은 편리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시집 가서 겨울에 애기 업고 앉혀놓고 빨래하던 이런 일 없어졌어요. 저기 멀리 가서 이렇게 지게에 메우던 물 올던 그런 상황 없어졌어요. 콧물을 닦아가면서 밥 짓던 그런 일 없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의 질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호네요. 저는 제가 찬물을 좋아해서 문명이 이 냉장고야말로 문명의 최고의 복이다 할 정도로 난 찬물 좋아했었는데 그래요. 더우면 찬물 먹어요. 에어컨 틀어요. 겨울에 또 추우면 추운데 난방 틀어요. 모든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먹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먹을 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어야 내 입이 즐겁지? 요즘 애들 여러분들 그냥 안 먹어요. 똑같은 거 이틀을 못 먹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라고 엄마, 아빠.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냐고. 이 정도로 우리는
먹음을 당연시 여기고 그걸 어떤 퀄리티, 어떤 맛, 어떤 것으로 먹느냐 이런 걸 따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좋아졌는데 왜 사람의 마음은 더 피곤하고 더 곤비하고, 아니 예배드리러 나온 얼굴도 왜 이렇게 미안해요. 세상은 세상이라 치죠.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얼굴조차도 왜 이렇게 무겁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아니더라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미친 듯이 모든 어떤 거라든 채우려고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재미를 찾아 헤매고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나 현대적 도시들을 갖고 있는 모든 도시들마다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상담가들에게 내는 1년의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제 조카들도 보니까 툭 하면 무슨 상담을 받고 오는데 약들도 들고 오기도 하고, 삼촌 나 무슨 뭐래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다 그런 일들에 힘들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문명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심이 만든 부작용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쉼을 얻기 위해 수많은 미디어들, 수많은 재미들, 수많은 쾌락들을 찾아서 헤매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 피곤하게 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현대인들은 잠깐의 빈 시간을 갖지 못해요. 버스든 전철이든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도 그래도 내가 이제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애들은 주일날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정말이에요. 우리 집에 온 조카들만 봐도 밥 먹고도 바로 해요. 이거 놓으면 마치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것처럼 이거 놓으면 죽는 것 같아요. 붙들고 살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한번 붙들어가고 계속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저는 성경 안 읽혀져요. 은혜로운 말씀 봐도 눈에 안 들어요. 내 안에 있는 불타버려요. 근데 성도들이 그래요. 쉬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쉼을 짓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날을 특별히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한 안식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들려줄 정도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잠들게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 산 거 아시나요? 핸드폰이 방전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내버려 두는 것으로 충전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한 얘는 절대로 충전되지 않아요. 근데 우린 피곤하면 내버려 둬야 된대. 나 좀 내버려 둬. 못 먹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충전받고 채워지고 그렇게 힘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 드려 나오는 것,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또 조용히 하나님을 대해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를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는 또 다른 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나 곤비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외로워. 그래서 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디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적하고 고요한 곳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진정한 쉼을, 진정한 회복을 얻기를 축복하고, 또 고요함 중에, 새벽 미명 한적한 고요한 중에 자신에게 속삭이듯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갈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돼서 모든 걸 붙잡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옮겨놓고 또다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쉼, 이런 회복 우리 성도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집니다. 그것은 세상의 재미가 아닌 고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바쁘다고 이런 것을 못하고 산다? 죽고자 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디 내 영혼의 새벽과 내 영혼의 한적한 곳들을 찾아서 그분 앞에서 마음껏 쉬고 누리고 채워지는 진정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라고 하면서 예배라 하셨던 것처럼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분께 기도함이 영혼의 호흡이 되는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